찾으신 줄 알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더 환영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고 함석헌 선생이라고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쓰신 귀한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이 시인데 제가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멋지게 낭독해 드리려고 배경음악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음악 켜주십시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습니까?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 죽음마저도 함께 나눌 그 사람을 가졌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졌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 이 다윗은 그러나 이 함석헌 선생이 말하는 이 누군가를 그 사람을 그 존재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죽는 날까지 그를 믿어주고 지켜주고 세워주었던 그분, 그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분을 인생의 목자로 삼고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다윗이 발견한 그분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이 시편 23편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를 읽어보니 다른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까?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이 양들은 어떤 동물이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이 양을 생각할 때 참 착하고 순하다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의외로 이 양을 키워본 목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참 말썽꾸러기라고요. 양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먼저는 이 양이 굉장히 고집스럽다고 합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려고 하지 않고 고집을 많이 부린다고 합니다. 자기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기 시작하면 목자가 굉장히 애를 먹는 그러한 동물이 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양은 시야가 굉장히 좁다고 합니다. 약 2, 3m 정도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기 너무나도 쉬운 짐승이 바로 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양은 또 굉장히 연약한 그런 이 이를 가지고 있고 또 이 날카로운 이도 없고 또 뿔도 없습니다. 빠른 다리도 없습니다. 맹수가 공격해올 때에 그 공격에 대처해낼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방비로 그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이 고집스럽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보호할 능력도 안 되면서 온갖 고생을 다하는 그러한 짐승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도, 사람도 그런 이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처럼 때로는 고집스럽고 멀리 보지도 못하고 자기를 보호할 능력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을 지나오면서 지금은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발전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은 충분히 발전했다. 우리는 충분히 성숙했다. 성인된 인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영의 세계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며 이 교만이 극에 달해 있는 성년이 된 인간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욕망과 죄의 노예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과 그런 이 영적인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혼의 문제 앞에서는 청년 아이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겉모습은 어른 같은데 속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내면이 항상 두렵고 공허하며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찾아서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기웃거리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 아닌가. 인생의 죽음과 불행 앞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인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공허함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목자를 떠났기 때문이다. 목자를 떠났기 때문이다.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목자를 떠났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성경은 목자를 떠난 것이 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를 떠난 것이 죄다. 죄라고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흔히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 나는 남을 때리고 사기치고 죽이지도 않았고 흔히 말하는 그런 나쁜 행동들을 하지 않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을 들을 때에 굉장한 불쾌감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라고 했을 때에 좀 더 깊은 이 뿌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뿌리가 무엇인가. 유명한 의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으로 그 병을 유추는 할 수 있지만 정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나타난 증상의 그 깊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뿌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의사가, 치료하는 의사가 명의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라 말씀하시고 인간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의사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단할 때에 인간이 죄인이다,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났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참 아름답게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품을 떠났는데 예상대로 모든 것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죄와 또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의 두려움과 공허감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진정한 만족이 없는, 죽기를 무서워하며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안타깝게도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상황에 따라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마음이 부패한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 보실 때에 마음이 부패했고 의인이 없다, 그런 진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불순종과 그러한 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의 길로 갔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살았던 곳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이 있었는데 고아원에를 가끔씩 가서 교회에서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을 방문을 했을 때에 많은 아이들이 저희들을 맞이하고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놀아주는 그런 시간들, 저희가 올 때에 아이들은 일제히 우리들의 다리를 붙잡고 손을 붙잡고 애절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청소를 할 때도 따라다니고 또 아이들과 놀아줄 때도 아이들이 즐겁게 그렇게 놀아줬는데 노는데 항상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모습들,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그 모든 봉사일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아이들은 우리를 보내지 못해서 계속해서 애절한 눈빛으로 손을 잡고 다리를 붙잡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그런 고아로 성장해 본 분들이 계시다면 참 여러분들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 어쩌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고아는 아닌데 고아처럼 되어버린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부모이신,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 땅을 두려워하면서 외로움과 공포 가운데에서 방황하면서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줄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의 굴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길을 잃은 인간은 마치 길을 잃은 양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길을 잃은 양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여러분, 어떤 양이 위험에 처한 양이겠습니까? 먼저는 도망가는 양입니다. 목자를 떠나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을 가버리면 이 양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맹수의 위협과 여러 가지 환경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위험에 처한 양은 뒤처진 양입니다. 무리가 가고 있는데 그 무리에서 뒤처집니다. 맹수는 항상 이 뒤처진 양을 노리면서 호시탐탐 그 양을 잡아먹을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양은, 구덩이에 빠진 양은 굉장히 위험하죠. 의도적으로 사람이 양을 잡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생긴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위험에 처한 양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양은 뒤집어진 상태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뒤집어진 양. 양은 다리가 짧고 몸이 뚱뚱해서 한번 넘어지면 이 언덕을 계속 구른다고 합니다. 구르다가 발을 탁 제대로 착지를 하면 괜찮은데 뒤집어져 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배에 가스가 차올라서 양은 곧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한 양을 목자는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달려가서 그 위험에 처한 양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아십니까? 요즘도 보면 이제 아이를 찾는다라는 광고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1900 심지어 70년대, 80년대 잃어버린 아이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는데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변화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이를 찾는 그 부모의 심정,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을 찾아 헤매는 그 사랑의 목자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성경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얘들아, 어느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런데 이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찾고 찾아 헤매이다가 드디어 양을 찾았단다. 목자는 너무 기뻐서 이 양을 목에다 안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사람들을 불렀어. 그리고 잔치를 벌였어. 기뻐하면서 이런 이 양을 내가 찾았다. 우리 함께 먹고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지금도 찾고 찾아 헤매고 계십니다. 유명한 문학가요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와도 같다. 신성모독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 잃은 자를 찾고 끝까지 찾아 헤매는 사냥개처럼 끝까지 추적하는 그 하나님의 추적하심. C.S. 루이스가 자신이 그 대학 옥스퍼드 시절에 그렇게 자기를 찾아왔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굴복한 그 순간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모들린의 방에 혼자 있을 때 피하고 싶어 했던 그분이 계속 찾아오셨고 나도 두려워했던 그 일이 마침내 일어나고야 말았다. 1929년 여름 학기에 나는 드디어 항복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했으며 무릎 꿇고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추적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정말 부패한 인간이라는 그런 이 깊은 깨달음과 죄책감과 수치심 가운데에 찾아오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공허함과 깊은 어둠의 그 가운데에서, 우울함의 구덩이 가운데에서, 또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그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창조주의 누군가의 손길이 아니고는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 가운데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함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인생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추적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끈질긴 추적을 의식하고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에 인생의 목자이신 그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의 품에 안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양은 비로소 새로운 이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이 아름다운 시를 고백했는데 그가 정말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이 아름다운 시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인생에 평안과 새 힘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23편 2절 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생각해 보니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참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모든 근심으로부터, 인생의 그러한 염려로부터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생 참 포기하고 싶고 너무나도 곤고할 때에,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참으로 피곤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 갈 때에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로운 그러한 용기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스라엘에서 양을 가장 많이 치는 곳, 그 유대 광야에 깊은 계곡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목초지로 이동할 때 그 깊은 계곡을 지날 수밖에 없는데, 그 깊은 계곡은 굉장히 어둡고 맹수들과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목자가 지키고 보호한다.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뒤틀렸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인생의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은 또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함께 읽을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 많습니다. 답답한 일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억울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억울함 가운데서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과 삶을 붙드시고 또한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모든 억울함 가운데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원수가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상을 차려주시며 함께 밥상을 나누는, 원수들이 쳐다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상을 차려주시면서 보란듯이 갚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가 하면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죽음을 이기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읍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인생은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이 땅의 의미를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단 말인가, 종말이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어느 누구도 답을 내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 하나님께서 위험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억울함 가운데서도 그 모든 억울함들을 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소망을 품게 하셔서 그는 평생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며 평안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목자로 삼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양은 스스로 목자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친절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 방황하는 양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잘 찾으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왜 길 잃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하는가?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려면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들이 참으로 그분을 길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는데 우리 주님은 길 잃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아야만 했다는 것, 왜 그랬겠습니까?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를 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로운 누군가의 대속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인간 가운데는 이 대속의 죽음을 감당해 줄 그 어느 누구도 없기 때문에 창조주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의 대속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였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아기가 놀다가 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아이는 그저 울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울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와서 그 상황을 알고는 그 모든 물을 닦아주고 그릇의 이 조각들을 청소해주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이 죄를 범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결과가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인간이 망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강단으로 한 노신사와 목사님이 강단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노신사분께서 다른 인사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들과 친구가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에 깊은 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아버지가 보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구명조끼가 그런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빠져가는 둘 중에 누군가를 구해야 하는데 한 아들은 자기 아들입니다. 한 아이는. 그러나 또 한 아이는 아들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고민을 합니다. 이 구명조끼를 누구에게 던져줘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누구에게 던져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던져야 되겠습니까? 여론조사 해보겠습니다. 아들에게 던져야 한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들에게 던져야 한다. 친구에게 던져야 한다. 손 들어보십시오. 그냥 아무데나 던지겠다. 아무데나 던지겠다. 그런데 이 노신사는 그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은 예수님을 믿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죽으면 그래도 천국 갈 것 아닌가? 그러나 저 친구는, 아들의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결단한 것은 바로 친구를 위해서 그 구명조끼를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합니다. 구명조끼를 붙들고 말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는 이 구명조끼를 그 아들의 친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아들은 죽고 아이의 친구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노신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이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노신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아까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자 노신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내 아들의 친구가 지금 저 강단에 계신 자네 교회 목사님이라네. 오늘 설교하신 저 젊은 목사가 그때 그 아들의 친구였다네. 그때 죽은 그 아들이 바로 내 아들이었네. 그 아들의 친구가 저는 아닙니다.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노시사의 죽은 아들 대신에 살아난 친구가 바로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바로 그 목사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속죄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대한 많은 오해들과 복음에 대한 오해들, 많은 그런 오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먼저 믿은 자들의 모범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의 방해들로 말미암아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했을 텐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아 헤매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이런 자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참으로 힘든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 모든 삶들을 인도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목자가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품을 떠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바로 그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이제 믿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홀만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손에 등불을 들고 계시고 또 한 손으로는 문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은 원작의 그림을 좀 다르게 그렇게 그린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러나 모양은 비슷한데, 이 그림을 보면 밖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안에서만 열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요하거나 겁박하지 않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밖에서 마음의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자를 원하십니까? 외롭고 쓸쓸할 때에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의탁할 수 있는 그분을 찾으십니까? 죄와 모든 저주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분을 찾고 계십니까?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었던 함석헌 선생이 노래했던 그 사람, 바로 인생의 목자였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삶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한 곡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찬양을 좀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계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우리 함께 합시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어두운 밤 지나면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 목자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그 마음문을 여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영원한 목자가 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과 기쁨뿐 아니라 모든 죄 용서함 사죄함의 기쁨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평생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힘삼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소개하며 초청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함이 계시는 분 있다면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나의 뜻대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이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나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